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잘못된 성전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금지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와 음란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원수처럼 여겨졌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도 요나를 통해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의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금지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요구나 간청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요,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당시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태를 소개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영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죄를 짓는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하늘 여호와께 바칠 제사 떡을 만들고 전제를 부어드린다는 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 성소 다니라와 하늘 영 숭배를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는 것에 진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취급하더니 정작 우상은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르실 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 하늘의 여신에게는 몰두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성과 사랑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쏟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이스라엘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에 존재하는 짐승과 나무와 땅의 열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됨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6절은 성경에서 드려지는 위선적인 예배와 불순종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희생제사를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며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던 날에 번제와 희생제를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주님께 연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재물보다 정의와 인애와 자비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가 아닌 말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언약이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25절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설득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26절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을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규정하시고 진실이 없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할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구원이 아닌 멸망이요 복이 아닌 심판입니다. 29절은 초상으로 인해 애곡하는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 유대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밀고 통곡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머리털을 베는 것은 극에 달한 슬픔이나 수치를 경험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머리털은 왕관처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머리털을 베는 것은 자부심과 자긍심과 영예를 수치시키고 모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께 헌신된다면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살았음을 머리털을 베는 행동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털을 밀고 벗은 산 위, 자신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곳에서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로 인해 쌓아뒀던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